요한일서 4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3장을 마쳤는데요. 3장은 악한 자의 유혹과 불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은혜의 섭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께서 중보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더 이상 제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많이 외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하면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걸로 들리죠.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완성하신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1절로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는 이 장면에서 왜 갑자기 또 거짓 선자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거짓 선자에게 속지 말 것을 또 당부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참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해 있다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악마에게 이용당하고 미워하는 행실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온통 속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돌이켜보면 많이들 쏘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쏘가오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쏘가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은 있습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때로는 큰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을 정도로 속임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남에게 속은 것은 잘도 기억하고 그것은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속고 있고 또 자신이 남을 속였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여기서 보면 속임 당하는 게 먼저입니까? 속이는 게 먼저입니까? 속이는 게 먼저예요. 속이는 게. 나부터 속였다는 거죠. 나부터 속이고 남에게도 많이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게 없어요. 나도 속인 만큼 속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본래 속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원래 동물의 세계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얼마나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거짓으로 속여가면서,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생존 세계에서 속이지 않고는 거의 못 살아요. 장사꾼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장사하냐고. 대박 안 속이고 어떻게 장사하냐고. 정직하게 하면은 누가 믿어주고 알아주냐고. 이렇게도 말을 해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속일까? 영국의 어떤 대학교 박사가 연구를 했더니 생후 6개월부터 속이더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들부터 속이더래요. 누굴 속이냐? 엄마를 속여요. 엄마를 속이고 딴 사람들을 다 속여요. 그 아기들도 자기가 포장하지 않으면 사랑 못 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울기도 하고 밥 달라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다 속이는 행위들이에요. 물론 뭐 그게 표현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다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지능화되죠. 근데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에요. 본성. 동물적인 요소죠. 동물은 원래 속여야 살아요. 그렇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속거나 또 배우자한테 속아가지고 결혼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실 거 없어요. 나도 약간 속인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속는 거는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아요. 좀 경제적인 해가 되고 좀 고통이 조금 따르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쏟게 되면 이거는 육신의 생명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진짜 쏟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한테 안 쏟아야지 이렇게 정신 차리지 말고 악한 것에 쏟지 말아야 된다. 사단에게 쏟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날마다 속이려고 유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쏟지 말아야 된다. 서울 가면 코 베어간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촌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가면 진짜 다 코 베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치 다 이기고 승리하고 이미 다 완성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했다고 걱정 없어 괜찮아 이럴 게 아니고요. 낮에 속한 자기 때문에 더욱더 어디에 신경을 쓰라고요? 어디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낮에 속한 자가 어둠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악한 자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악한 자에게 속으면요 모든 걸 다 잃어요. 영혼까지 빼앗겨요.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겨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먼저 악한 자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자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살 자들이야.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으면 안 되지 그 말이죠. 악한 자에게 속으면 그 악한 자가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할 일들을 하지 마 그러겠죠. 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제 뒤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악한 자들은 그러지 마 그러겠죠. 그러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 속으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 악한 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회방을 놔요. 그걸 못하게 해요. 계속 속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진정한 사랑을 감추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행위들이 안 나온다면 결국 우리 자신이 지금 악한 자에게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쏟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다 그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속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우리의 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다 믿지 말아라. 그런 자들의 말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말을 잘 분별해봐라. 과연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라.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 그래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많은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다 숨어서 몰래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아예 신문 광고도 하고 뭐 저한테도 자주 편지도 오고 옵니다. 제가 오후에 특강은 제가 오후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오후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맥혀 들어간다 이거죠. 자기네들의 주장이 맥혀 들어가고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왜 거짓된 것들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그들이 거짓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절대. 바로 비교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어요.
기성교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인간적 사랑으로만 하고 있으니 비슷한 것 갖다 들이대면은 속는 거죠. 언뜻 보면 그보다 더 나은 행위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단들이요,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요,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단체도 평화와 사랑과 뭐 그런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그들이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이 옳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뭔지를 모르면 그 가짜 사랑을 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은 그들을 더 높이 존중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들이 그들을 마치 아주 더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 주기도 해요. 완전히 짝짝꿍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뭘로 분별하겠어요? 껍데기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뭘로 알겠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서 분별을 해야겠죠? 확인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뭘로 분별할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특히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면 일단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죠. 일단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피하고, 은근히 예수는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대신, 실패자 예수 대신 내가 왔노라고, 과거에는 예수가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한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은근히 예수는 마치 밑밥 깔듯이 앞서서 일하고 가신 분이고 그 나머지 완성되는 일은 내가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앞세워서 마치 자기의 앞잡이 정도로,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정도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악한 영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거나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홀리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악한 그 사탄의 대변인이죠, 대변인. 그리고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예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 역할을 하러 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만 살살하고 누구를 자꾸 내세우면 그는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대변인 노릇하고 아예 내가 이긴 자다, 대언자다, 승리자다 뭐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리라 한 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장차 이런 악한 자들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그런 자들이 물론 이 당시죠. 이 당시에 많이 왔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런 사상과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저 세계로 그냥 올려버리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속한 분인데 이 더러운 세상에 올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제껴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는 주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조금 달리 그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성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또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박멸하러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마귀를 완전히 진멸시키러 왔는데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은 완성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마귀 진멸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이긴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를 대신해서 자기를 올리는 이런 자들이 악한 영이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 놓고 자녀들아 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미 그들은 이긴 자들이다. 그들을 이긴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주관자,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의 영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긴 자들이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두 번째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저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듣는 자냐, 이걸 보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또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인지 이거를 알 수 있다. 지금도 진리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하는 자에게 속아서 거짓으로 지금 쏟고 있는지 여전히 그것을 이로써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달콤하게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늘 안테나가 주파수가 그쪽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리는 거죠. 우리가 방송이 안 들린다 하는 거는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클을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서 주파수를 딱 맞춰야 그 방송이 들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때나 들리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진짜 안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리는 거는 내 방향이 지금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주파수가 지금 딴 데로 가 있어서 그래요. 딴 데로 가 있으면 당연히 안 들리죠. 더군다나 악한 영에게로 주파수가 가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안에서 감사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느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말씀이 안 들려요. 듣기도 싫어요. 그들과 상종하기도 싫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의심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내게 있다면 내 사이클을 돌려야지요. 방향을 맞춰야지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잘 사랑하고 따르고 하다가 어느 순간 떠나가요. 떠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지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표현을 하시죠. 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 그러죠. 네. 악한 자에게 쏘으면은 우리가 떨어지죠. 네. 방향이 바뀌어지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사실 이것도 인위적으로는 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려지질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하 없어도 우리 기가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못 받은 기는 이게 막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는 담이 쌓여버린 거예요. 죄의 담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 리가 없지요. 들릴 리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 그 회개하고 정말 할례 받고 거듭난 그러한 영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들리면은요, 듣게 돼 있고, 듣게 되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내게서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들어왔으면 나오는 거죠. 예.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꼭 그 듣는 자의 문제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계를 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계해 주지 않고 자기 말을 한다든지 세상에 속한 말을 계속 해버리면은 그 소리는 안 들리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안 들리겠죠. 오히려.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소리만 달콤하고 또 그런 소리만 계속 전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굉장히 조심할 것이, 아무리 성도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속할 말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려고 말씀을 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이 좀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네.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것이고, 또 듣는 자들도 그쪽에 주파수를 맞추고 길을 경청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는 안 들려지고 그 거짓말 같은 그 악한 자들의 그런 말들이 잘 들려온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거다, 그 악한 자에게 쏟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그 악한 영을 분별할 때 첫 번째는 예수를 시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느냐, 그거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듣느냐, 위로부터 주신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세상 말을 듣느냐.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지, 사실 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얘기는 사실 교회가 전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가끔씩 부산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주 타겟이 돼가지고 증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도들을 속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태를, 거짓 선자가 하는 행태를 따르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는 서로 사랑하자고 권하면서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하 없어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도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자만이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권면은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죠. 솔직히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랑은
십자가는 뭐죠?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물론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주는 거죠. 그 죽어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게 내 사랑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 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죠. 예를 들면 황금으로 꾸민 마차를 타고 백마를 타고 왕자가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는 그런 사랑 이런 꿈 같은 사랑, 환상 그런 동화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세상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사랑은요, 원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긴 한데 사랑 이야기는 세상이 더 많이 해요. 온통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보면 찢고 볶고 싸우고 뭐 맨날 흩어지는 사랑만 하고 있지요. 진짜 사랑은 모르겠어요. 뭐 사랑한다는 인간이 그냥 자기 안 만나준다고 가가지고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사랑인 거죠.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거죠. 자기만 위해 달라는 사랑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무슨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죽은 자들끼리 하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죽은 자들끼리 하는 사랑 속에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죽은 자가 몸부림치면서 쏟아놓는 사랑이라면은 거기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사망의 향기가 풀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들 속에는요, 아주 시궁창 같은 냄새도 많이 나요. 실제로 썩은 냄새도 많이 나요. 비극적인 사랑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극적인 사랑. 그래서 그렇게 사망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게 인간의 사랑이죠. 그게 인간의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그래서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진짜 사랑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모른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은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 덩어리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의 향기가 뿜어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반문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안겨드리는 것 같고 숙제를 남겨드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 답은 다 안 나왔죠? 네, 계속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9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여기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진짜 사랑이 뭐냐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도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시고, 사랑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그리고 대속해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거룩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28, 29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미리 아신 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끝맺어 주신 일들이에요. 이걸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이 이런 단계를 밟아서 해가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신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은 원래 스스로 그냥 가지고 있지만 못해요. 그걸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되니까 공급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택했다는 것보다 그 이전이에요. 그건 미리 사랑한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대상으로 만든 자란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불러가지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자기들 입으로 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사이좋게 지내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 그를 대신해서 뭔가 희생을 치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교제 안에 들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계속 권면해 주는 일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들에게 우리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 그걸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라고 하지요. 우리 복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그 방편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의 도가니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는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예정된 자들 그런들을 데려와서 이 사랑의 도가니 속에서 녹여내는 거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내가 희생 봉사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하자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뜻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사랑에서 너무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정말 악한 자에게 악한 영에게 속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우리가 겸손히 듣고 제가 아까 중간에 우리는 낮에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낮에 있는 자들이 더 정신 차려서 날마다 구원의 호신경을 읽고 구원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정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사랑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악한 자에게 속았던 거짓된 사랑을 내려놓고 참된 사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